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8월도 이제 지나가고 2019년 9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단 한 번뿐인 이 세월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 굳게 붙잡으셔서 정말 후회함이 없는 내 평생에 단 한 번의 이 2019년 9월 달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은 전도의 달이에요. 전도의 달이에요. 우리가 35년 동안 이렇게 전도의 달로 지내는데요.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는 꼭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꼭 내가 천국에 데려가고 싶다. 이제 그런 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를 위하여 섬기는 9월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 제가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인형은 못난이 삼형제였어요. 남자들만 셋이었는데 무슨 인형이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방 한 칸에서 이제 5 식구가 살고 어느 날은 또 사촌 형이 또 서울대학교 다니던 사촌 형이 또 커튼 하나 구석에 치워놓고 지내는 이 방에 어느 날 이 못난이 삼형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놓여졌어요. 여러분 못난이 삼형제 보신 분 계시잖아요. 아주 작아요. 피부도 아주 까마득하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이 실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배꼽 아래만 약간 가려져 있고 또 별로 입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이쁜 구석이 없는 인형이었어요. 근데 그 못난이 삼형제를 초등학교 시절에 매일매일 봤어요. 참 못났다. 어쩌면 너처럼 이렇게 못났냐. 그런 거 보면 나는 참 잘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곤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나도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때는 인정을 하지 않았죠. 내가 뭐 못났나? 내가 못난 게 뭐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못난이와 같은 삶을 지냈죠. 못난이와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못난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못난 모습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못난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나를 못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못난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진호야,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알지? 내가 너 사랑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날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책이에요. 그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내게 사랑을 고백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사랑을 모른다? 사랑을 행할 줄 모른다? 헛똑똑이에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정자연 주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생각나셔요.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신방 가서 갈 때도 눈물 이렇게 흘리시고. 우리 정태선 오을러 목사님 강하신 것 같죠? 눈물 많은. 내가 그 눈물 앞에
나의 이 육신의 눈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정태선 원로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저를 위하여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며 이야기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귀가 조금씩 씻겨졌어요. 열려졌어요. 눈물이에요. 사랑의 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 바울아, 내가 널 사랑해. 베드로아, 널 사랑해. 그 고백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의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나고 새로워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는 가득한 거예요. 사랑의 눈. 당연히 그들의 인생은 이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삶을 살죠. 위대한 작가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들은 이 사랑의 사람들은 그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원수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요.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는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헌신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그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천사들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작가들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힘을 내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네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읽어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야말로 뿔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5절, 6절, 7절 너무나 짧은 이 내용이지만 성경에 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대로 표현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와요. 그녀는 스스로를 못난이라고 생각했어요. 5절에 보면 자신을 검은 피부라고 인정해요. 까마잡잡한 피부였다고 말을 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도 피부가 하얀 여인을 대부분 선호해요. 그 사실을 이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어떡하겠어요. 현실이 그러한데. 그러니까 스스로를 못난이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녀가 정작 못난이 이유는 6절에 나와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햇볕에 쬐어서 피부가 까마잡잡하고 거무스름하고 그래서 흘겨보는 수많은 시선들을 그녀는 겪었어요.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흘겨보면서 자기들끼리 아유 어떻게 저렇게 볼품이 없어 까마잡잡하네 볼품 없네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이 여인은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이 못난이인 이유는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고 있는 낮은 자존감의 여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대하여 쑥덕쑥덕거린다는 것은 불유쾌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불유쾌한 감정과 그 타인의 말, 타인의 시선에 나의 감정에, 나의 반응에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못난이라는 증거예요. 못난이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크게 들리기보다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이게 못난이인 증거예요. 게다가 그녀는 분노하는 감정이 있어요. 분노하는 감정. 왜 피부가 검게 되었는가? 왜 사람들이 나의 뒤에 대해서 수근덕거리는가? 오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오빠들이 나를 분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래서 그 오빠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이런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분노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또 계속해서 여러 해가 지내도 여전히 그를 미워한다?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현대 성도들은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죄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이 관리하지 못한 자기 잘못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오빠들 탓이라고 이렇게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못난이의 짓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만 보고 말하는 사람. 이 못난이 증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원하여 기쁨 가운데 행하지를 못해요. 불만족스럽게 일을 억지로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그녀에게도 포도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포도원이 있어요. 그녀도 소유한 포도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자기 소유, 그 포도원을 잘 갖고 왔다고요. 아주 알랄리, 아주 인정받는 그런 포도밭으로 갖고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가 일하고 있는 곳은 자기 밭이에요? 어딘가요? 오빠들의 포도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포도원 지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이래야 되는데 포도원 지기 하면 주인 아래 있는 일부림을 당하는 사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 어디서 일하고 있느냐? 자기 소유의 포도원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 오빠의 밭, 식구들의 밭에서 하기 싫은 그곳에 머물러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막 시키니까 그 자리에 있지만 그냥 싫은 거예요. 반발력이 있고 이런 거, 이 못난이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후회함으로 지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렇잖아요. 한숨이 있는 거예요. 한탄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못난이의 인생인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미래를 바라보며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과거를 바라보며 후회하고 좌절하고 머물고, 이것이 바로 못난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이 여인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 이렇게 못난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밴댕이에 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괴롭죠. 어떻게 다 품어줄 수 있겠어요? 못 품어주니까 속에서 부대끼니까 괴로운 거죠.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멀리 미래를 그것을 디딤돌로 삼지 못한 채 그냥 걸림돌로 여겨서 그냥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쓰러져서 일어설 생각도 많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모든 것을 자기 탓이라고 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더 괴롭히는 이런 삶을 살아요. 결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최종점은 자기 탓으로 여기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연민의 감정이 일어요. 참 안타깝죠. 너무나 불쌍하죠. 정말 품어주고 싶죠. 이런 분들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죠. 그런데 조금 확대해 보면 이런 분들이 바로 영적인 이 못난이에 속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이 지구에는 그 위에 이 하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고요. 동시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과 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져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밴댕이와 같은 못난이 인생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옥에 떨어질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못난이입니다. 영적인 못난. 제 안에는 이런 영적인 못난이 기질이 많았어요. 24시간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았고, 내 재능 내 것인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드러낸다 하면서도 내 이름을 더 앞세우려고 했던 이 못난이 기질이 내 안에 많았었어요.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냐, 나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영역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 나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이 못난이 기질의 삶을 저도 오랫동안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특별히 더 이런 못난이 기질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휴학하고 또 휴학하고 계속해서 대학원 진학을 미루며 계속해서 휴학하고 이렇게 고민을 보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육의 못난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못난이 기질들,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 4년 동안 아마 이 군대 생활까지 하면 거의 2배 이상을 그냥 날렸어요. 이 기질을, 이 못난이 기질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저희 경우에 작심삼일이었어요. 못난이로 살기 싫어서 이 못난이 기질을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항상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신대원 진학을 계속 미뤘었죠. 근데 신대원 진학을 시작한 이유는 내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내게 일러주었어요. 나의 이 육적인 못난이 기질, 나의 영적인 못난이 기질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나에게 일러주더라고요. 성경은 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 앞에서 너의 육적인, 영적인 못난이 기질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내게 말해줬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고백이 내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주셨어요. 가짜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진짜인 살아있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드러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짝사랑하고 계셨구나. 나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그 살을 찢기시며 그 아픔과 고통을 그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기에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을 믿을 때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요. 2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갈 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이 불교 한 절을 먹여 살리던 우리 어머니가 이제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로 데려왔을 때 교회 본당 들어서자마자 우리 할머니가 눈물 펑펑 쏟으면서 울었대요. 계속 눈물 쏟으면서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나를 함께 있지 못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 말씀이 기억나요. 다른 하나는 빈 내 마음에, 여리고 상처 입은 내 이 빈 마음에, 사람이 드나들면서 나를 괴롭혔던 나의 연약한 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품어주실 때 눈물이 나요. 왠지 이유도 모르는 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만져주실 때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주는 거예요. 성령의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을 체험한 거죠. 그 눈물이 이 사람의 모습만 보면서 못난 짓 하던 나의 눈이 씻겨져 내려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을 괴롭던 이 나를 이제 사람의 말은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나의 길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 눈물이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저는 결정했었어요. 내가 못난이였고 앞으로도 못난이일 텐데 내가 이 못난이의 삶을 내가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 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 거부하지 말자.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못난이 투성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못난이를 사랑한다고 하시네.
그럼 나 그 사랑 받아들이자. 그 사랑 받아들이자.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알아갈 때 저는 점점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는 점점 작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크게 들려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도 이런 선택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못난이로 살았던 여인이 보세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아멘. 내가 비록 검었기 때문에 못난이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더니 이제 아름답대요. 아름답대요. 계달의 장막은 흑염소, 이 까만 털 가진 흑염소의 털로 만든 장막인데 이 울고 화려하기 그질데없는 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못난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한다고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여인은 후자를 택합니다. 나는 못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당신을 보니 당신은 더 못난이 같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며 고통당하면서까지 날 사랑하신다고요? 이 못난이가 그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후자를 택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피부가 계달의 장막처럼 까매 보기 싫은 못난이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였더니 그 나를 사랑하는 이분의 말대로 그럼에도 나는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말 그대로 읊었어요. 나는 못난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날 사랑하는 이가 내게 들려주는 말대로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지난 날은, 이전 날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내버려두고 앞에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 미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워질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새로워질 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기독교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먹으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이 이런 감정을 가져요. 이 6절에 있는 감정을 보면 6절의 감정을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금 섞여 있어요. 이 그분이 나를 사랑함에 대한 이 감정뿐만 아니라 또 이 형제들의 노함에 대한 식구들에 대한 이 분노의 감정들 이런 것들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빨리빨리 옛사람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옛사람으로 살려고 고개를 들려고 할 때 말씀으로 이것을 쳐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들쑤셔요. 그래서 옛사람의 기질이 일어나서 나의 인생을 망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못난이 기질을 버리고 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먹고 살아야 나를 옛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그 형제들, 그 식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성경이요,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곧 예수님의 신부됨을 이 성령님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외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가서를 그냥 아름다운 이 노래 이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솔로몬이 아름다운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 그 정도 수준으로 대해서도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진짜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신부가 된 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이 새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옛사람, 새 사람이 서로 왔다 갔다, 오늘은 옛사람, 내일은 새 사람, 지금은 또 옛사람, 또 한 시간 후에는 새 사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 휘둘리고 육체에 휘둘리고 그리고 실패와 사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중단시키셔야 돼요. 이 못난이 기질을 완전히 버리고 꾸준하게 한결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모 형제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못난이 기질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그 답이 나와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흉대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7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랑을 받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랑을 받는 이 여인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면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옛사람 이 못난 기질을 끊어버리기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향하여 그분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그분에게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 날 사랑하는 이의 친구들 주변에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가는 옛사람의 기질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 사랑하시는 그분을 매일 만나야 돼요.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해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을 찾아가려고 해요. 나는 그분의 사랑 받고 있어. 그러면서 그분과 멀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옛사람의 기질, 못난이 기질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하고 그분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분과 함께 사귐을 누리려고 해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큐티하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요. 그 사랑을 알아가게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소멸되게 돼요.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살고 그 사랑을 먹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들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저절로 하나님을 믿고 저절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큐티의 이 말씀, 매일매일 여러분이 묵상하는 이 큐티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이 못난이라고 하는 나무에게 도끼질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이 못난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이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또 도끼질하여 쓰러지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성령의 불길이 그 남은 뿌리까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름이 돼요. 거름이 되면 누구를 위한 거름이 되느냐? 예수님을 향한 세 사람의 이 나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생수에 이 뿌리를 내리고 이 세 사람의 나무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면 그 나뭇잎에 그 열매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이 생명들이 깃들면서 그들이 새 힘을 얻고 쉼을 누리고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디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말씀의 큐티로 못난이 나무를 도끼질하여서 쓰러뜨리고 기도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 새로움의 이 생명의 나무, 이 생명의 나무를 키워나가고 많은 이들을 전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생각을 바꾸게 하고 나의 언어를 바꾸게 합니다.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옛사람의 기질, 못난의 기질을 끊어버리시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여러분을 통하여 부모 형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